202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며칠 전에 한 수십 년 전에 가르쳤던 주일학교 제자 여자아이 결혼식이 있어서 축사를 해주고 기도를 해 주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결혼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5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결혼의 목적을 제대로 배우거나 인식하지 못했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그저 좋아서 그저 필요에 의해서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랑의 5가지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상대방의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존경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이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책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는 등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성격과 자란 환경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참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서 결혼 생활과 가정을 이루어야 시행착오를 적게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황홀한 사랑에 빠져서 시작했던 결혼이 깨진 유리조각처럼 서로에게 상처만 안겨주는 관계로 그렇게 끝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조그만 험한 파도를 만나도 그만 결혼 생활을 쉽게 포기하고 파경에 이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결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잘 배우지 못하고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흥분한 마음으로 들떠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파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겠지만 사랑해서 가정을 가지고 사랑해서 그 사람과 평생을 살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막상 결혼도 하고 가정도 하지만 그 결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제가 앞서서 에리 프롬이 말한 것처럼 사랑의 5가지 기술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많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파경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어떤 한 법대생이 가난한 법대생이었어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학비를 제대로 마련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아주 돈 많은 노인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자선 사업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는 분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이 로마의 법대생이 그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가 공부하는 동안 장학금을 줄 수 있겠는지 좀 도와줄 수 있겠는지 간절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노인이 로마의 법대생을 만나서 웃으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오고 장학금을 요청했는데 자네가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돈을 받고 가면 어떻게 할 건가? 예, 그거 가지고 와서 제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공부하고 나면은 뭐해? 공부하고 나면 법대를 줘 하니까 제가 판검사 시험을 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판검사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지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자녀 낳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럼 나이 먹어 늙어가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죽겠지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자 이 법대에서 이 머리를 끌적입니다. 지금 자네가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그리고 장학금을 달라는 한 것이 그 삶의 최종 목적지가 뭔가?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 열심히 꿈을 펼치고 인생을 살겠다고 하지만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은 죽겠다는 것이 삶의 목적이 확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출세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는 거, 그것은 삶의 인생의 과정일 뿐인 것이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삶의 목적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노인이 한번 인생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그렇게 말해 줬다고 그래요. 앞서서 제가 수십 년 전에 가르쳤던 여자의 제자의 그 결혼식에서 축사하고 기도했던 그 내용, 그래서 네가 왜 결혼하는지 그 결혼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라 한 이야기한 것과 이 법대생을 향한 이 노인이 말하는 이 삶의 목적에 대한 지혜는 저도 여러분도 진정으로 가져야 할 그렇게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 믿는 것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누군가가 왜 당신이 예수를 믿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이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제대로 알거나 배우거나 깨우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고 중도에 포기하고 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배우고 깨달아야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야, 이 예수님을 우리 임금 삼으면 우리 배고픔 해결하겠다. 우리 경제 문제 해결하겠다. 우리의 인생의 꿈이 이루어지겠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으랬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산으로 혼자 가셨죠.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앞서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하신 거예요. 군중들이 혼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배 타고 어디로 가지?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집요하게 이 사람들이 열의를 냅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 예수님을 찾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막 배들을 막 어디서 구해서 사람들이 많은 배에 사람들이 올라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어렵쇼? 예수님 분명히 따로 산에 가신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곳에 제자들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봤지만은 예수님이 풍랑만난 그 제자들 위해서 무리를 걸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랍비여, 랍비여. 25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떡 먹고 배불렀으니까 야 경제 문제 해야겠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하는 이 예수님이 받은 쉐메인 내가 메시아라는 이 징조 이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려는 그것보다는 떡 먹고 배불러 가지고 그 빵 문제 해결하려고 이 목적으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27절에 뭐라고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고 그냥 배설하는 그런 음식을 위해서 인생, 육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의 양식을 먹기를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진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게 삶의 목적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참된 목적을 가지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을 자꾸 땅의 삶의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때로는 아직까지 계시가 완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구약의 족장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이나 땅이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복을 주므로 보여줬지만,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자꾸 신앙생활을 자꾸 해서 무슨 땅에서 볼 받고 자식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머리 굴리고 자기 지혜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기업체를 거느릴 수 있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그 수준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사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사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아세르의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인들은 복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를 했죠. 복에 대해서 바라카라는 단어와 아세르라는 단어의 복이에요. 바라카는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축복. 너희가 축복하노라. 근데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이 복은 아세르라는 복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분 심령 팔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그 헬라어 원어는 마카리고 있었지만 실제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아세르예요. 그 아세르의 복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누가 복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가? 복이 또다. 복된 자여.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토라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내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이란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귀한 목적이 바로 주와 함께 살다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양식, 바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 얻는 백성이 되라는 것이지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하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주님이 이 양식이 인자에게,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다. 인자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인치신 자다. 인자가 너에게 양식을 주겠다는 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너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겠다. 성만찬을 통해서 여기서 너희를 향한 나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드리겠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29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러면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여러 가지 삶의 갈등을 이기면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을 잘 믿고 바르게 믿어가는 거예요. 뭐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건 그 심은 대로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긴 거 공짜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금한 거 공짜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셔요. 내 생각, 내 세와 이 현세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참되게 믿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사람, 생명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